또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키가 큰데 저는 키가 이렇게 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또 상담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자로서 한 생의 삶을 쭉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가졌던 많은 어려움들이 오늘 저를 상담자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부부 관계가 어려운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저희 부부만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많은 부부를 보니까 많은 부부가 다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제가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중심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저의 제자가 참 가정생활이 너무 어렵고 부부의 만남이 너무 어려워서 이분이 정말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참 이해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어렵겠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 이게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내가 이해되어질 정도로 어려운 것은 인정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 별로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당신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짐작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혼을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삶을 내가 시작한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받았던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혼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마음의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대상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해도 그 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혼의 이혼율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쭉 설명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치료를 받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얻고 난 다음에 당신이 그간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냐. 그리고 당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데 정말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삶을 내가 극복해낸다면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삶의 성공이고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격적 훈련이 필요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누구나 그 산은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 산을 올랐다면 나는 많은 사람에게 자랑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산에 올랐다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행복한 어떤 고지를 점령한다면 그 삶, 그 인격, 그리고 그 관계야말로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한번 그 길을 걸어가볼 마음은 없냐? 그 길을 한번 시도해볼 마음은 없냐? 그때 이분이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더니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한번 제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아내인데 사랑하면서 잘 행복하게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움켜잡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행복의 비밀을 그 속에 축복하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밤에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오래전에 나온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존 내시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박식해서 21살 때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유명해서 이미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인 알리샤라고 하는 여인과 이분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결혼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함께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나머지 그 정신이 좀 어려워지면서 분열 증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상상하고 혼자 망상의 세계 속에 빠지면서 그 망상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그만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아무도 이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 사람을 정신병자니까 이제 이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에게 잠시 아이를 맡겼더니 그 아이를 말이죠, 목욕통 속에 목욕을 시키다가 그만 혼자 망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다른 세계 속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만 손으로 놓아버립니다. 그 아이가 목욕통 속에서 빠져서 이제 물을 먹고 죽어가는 것을 바깥에서 그 아내가 느낌이 참 이상해서 이제 뛰어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아기는 구출했지만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남편과 함께 살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이제 그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수속을 다 밟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가 와서 그 남편을 싣고 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아내가 그를 쳐다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버리고 외면했는데 나마저 저를 버리고 외면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아픈 마음이 들어서 그만 남편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져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 남편을 돌봅니다. 그 안에 헌신적이고 지속적이며 일관된 사랑으로 돌보는 가운데서 이 남편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이 남편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의미 없이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리고 도시락을 먹고 저녁쯤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자기 분야의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1994년에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건 실화예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분이 자기 아내를 불러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상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상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이 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불려서 아내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내 아내가 받아야 합니다. 참 그 순간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마음이 참 그래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다 보고 나서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다 받고 집에 가서 자기 배우자를 딱 쳐다보면 화가 확 납니다. 왜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내가 받은 감동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알리샤바 같은 여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내 배우자에게 내 인생을 헌신하며 그를 돌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나를 저렇게 한평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배우자를 딱 보는 순간에 실망이 확 지나가면서 인간은 그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다툼과 아울러 부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누구나 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상처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배우자가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어주었으면 좋겠대. 뭐 농담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가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마음속에 중심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살다가 죽을게, 당신을 섬기다가 내가 죽을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다가 내가 죽을게,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 살다가 죽어달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격적 장애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깊은 중독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부모에게 우리가 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정말 잘 이렇게 키워주었으면,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여러 많은 스승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또 내 배우자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도 때때로 자기 배우자에게만큼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한테는 말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려 합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에게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작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아픔이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참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영혼을 섬기다가 죽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혼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한평생 내가 다 참 복음으로 섬김으로 내가 한번 감당해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목회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결혼하게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제 마음이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아내와 연애할 때는 말이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당신은 아무런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보호해 줄게. 제 마음속에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그렇게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를 확인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부부 상담을 공부하고 부부의 심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를 성찰할 때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잘 섬기고 있는데 내 아내는 나를 잘 섬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점점 아내에 대한 피해의식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향하여 미움과 증오가 마음속에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생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발생한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살다가 죽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잡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들 수 있냐? 그걸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많은 조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울린 조언이 뭐냐면,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기절을 해라 하는 조언을 제가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게 조언을 해준 그 형제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아내를 꽉 잡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부부싸움 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앉아서 부부싸움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앉아서 싹 넘어지면 좀 감동이 없잖아요.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아내도 같이 따라서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막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넘어지려고 생각해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머리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뒤로 슬근슬근 다가갔어. 제가 이제 뒤로 가니까 아내가 자꾸 따라와요. 벽을 타고 제가 딱 넘어졌습니다. 싹 넘어지니까 아내가 보기에 진짜 기절을 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막 대들고 싸우다가 놀라면서, 여보 왜 그래? 그러면서 제가 기절해서 눈이 희떡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넘어지니까 놀라면서 막 찬물로 찜질을 하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는데,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제 마음속에 드디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쉬운 걸. 그리고 이제 언제 눈을 뜰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하게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워서 눈을 뜨니까 아내의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제가 확인차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잠깐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눈에 눈물이 가득 찬 채 잠깐 쳐다보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건 그거고, 그렇게 말을 해요. 좀 전까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또 기절할 수도 없고, 일단 그날은 그까지 이제 하고, 왜 그랬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전까지 안 그랬겠다고 말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눈을 뜨니까 바뀌어졌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충분히 뜸을 안 들이고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충분하게 뜸을 들였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기절을 한 거죠. 그 며칠 있다가. 그러고 다음에 충분히 뜸을 들이고 다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확인했는데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랬는데, 제 아내가 또 잠깐 생각하더니 그건 그거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2번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모임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는데 같이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저희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이인은요 성질이 나빠갖고 내가 자기 말만 안 들어주면 넘어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는 안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내를 좀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아내를 굴복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많은 방법을 써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말이죠, 교회에 전도사였고, 그리고 신학을 깊이 공부했고, 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 무의식이 지배되어지는 그런 수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돕는 배필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전혀 제 삶 속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무의식에, 제 그 민마음에 상처받은 제가 아내를 통해서 도움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다가 이제 힘들고 지치면 당신 하나만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당신 하나만큼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어야 내가 당신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내가 목회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저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10년 지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부부 치료를 공부하면서 어느 날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부 생활이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는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고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 시간에 참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분 좋아야지 왜 기분 나빠할까? 아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지나서 예배 드리지 말재요. 그래서 아니 이 좋은 예배를 왜 안 드려? 하고 제가 계속 예배 하자고 요구하니까 아내는 하지 말자고 해서 결국 아내가 이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설교하면서 제가 어디에 적용시켰겠습니까? 아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라고 계속 아내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적용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제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의 가정생활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내 중심인가, 내 배우자 중심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여러분 사실은 내 배우자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누가 치료합니까? 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은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가는 언제나 내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며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치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피차 서로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할 때 어떤 원리를 제시하시는가 함께 우리가 원리를 살펴봅시다. 성경적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가 부모를 떠나, 그죠? 남자 여자 둘 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남편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네 가지 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독립의 원리입니다.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얼마나 잘 떠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양육하고 키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부모님의 역할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거의가 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인격적 삶의 모습들,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의 그 밑바닥은 다 내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물려준 모든 것들을 다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새로운 인격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게 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도 있고 잘못된 교육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들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내가 치료받고 회복하고 인격과 우리 삶을 말씀 안에 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의 그 결혼 생활의 모든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발생되어지는가? 바로 그것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떠난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생각, 견해, 행동보다도 배우자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말이죠,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중요하고 배우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바꿀 수 없지만 배우자는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결혼함과 동시에 1차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나의 배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만약 떠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인격의 존중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보낼 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를 보내면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행의 차고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해지도록 기다려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떠날 때에 그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정서적으로 떠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떠나고, 경제적으로 떠납니다. 전인적으로 내가 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인격을 내가 만나서 그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대체적 이혼을 연구해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부모의 간섭과 조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작게 나와서 참 사랑하면서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제 결혼해서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 부모님이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부가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만 헤어지도록 종용하거나 갈라서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아주어야 합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떠남의 영역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이제 만납니까? 아내와 연합하는 거죠. 연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은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 계약적 의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내가 함께 사랑하기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합니다. 자, 이 언약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언약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체결할 때에 우리가 항상 계약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로 살기로 우리가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내가 당신을 돕는 자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당신과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라는 배필과 돕는 배필이 있는데 그 차이를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바라는 배필은 내 배우자의 어떤 문제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남편이 말이죠, 이제 실직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 남편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아내 입장에서는 이참에 확 이혼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이제 가정을 책임질게.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당신의 남은 평생을 내가 먹이고 돌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이 말이죠, 회사를 운영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접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부도가 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내일 모든 게 다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아내가 마침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당신이 뭘로 나를 먹여 살릴 건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면 파출부라도 해서 당신을 내가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의 그 진실한 마음을 듣고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쩌면 좋은 방 안에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좋은 어떤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편안히 숙면하면서 그날 밤 아침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출근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가정은 새롭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산다면 어떤 삶의 내용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성격을 이제 우리가 보완하고, 그리고 성을 보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를 포함해서 사회적인 보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보완을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돌보듯이 내가 내 배우자를 돌본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저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함께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다면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됨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점점점 하나 되어지면서 우리 삶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전인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인데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분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적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합니다. 서로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사랑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먼저 아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순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스피디 있게 나가는데, 자, 그러면 말이죠, 아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저는 여러 많은 이유 가운데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심리적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에게 모성 본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에게 모성 본능을 주었습니다. 모성 본능이 무엇인가? 모성 본능은 양육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돌보는 능력이 바로 모성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이 능력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능력이 있는 여성은 능력 없는 남성보다도 훨씬 더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자, 둘이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말이죠, 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발끈발끈 냅니다. 어떤 아내가 말이죠, 남편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굉장히 분노하면서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아내 말을 잘 듣고 정말로 이제 아내를 향하여 오래 참고 잘 견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잘 견디는 남성은 굉장히 많은 인격의 훈련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보편적인 남성은 그런 훈련을 잘 받지 못했다면 본성적인 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화내게 되고 발끈발끈 성을 내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말이죠, 우아하게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견뎌주고 멋진 남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그 아내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니 어찌합니까? 많은 남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 아내가 말하기를 그 넓은 가슴으로 나를 좀 품어줘, 그렇게 말하는데 어깨는 넓은데 가슴은 콩알만해. 잘 못 품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 못 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가슴에 많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성 능력이 있는 여성이 먼저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줘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여보 내 그렇게 해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바꾸면 어떨까,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남성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갈등입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니까 아내가 보니까 그 남편이 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고쳐주려고 그 자리에서 발끈발끈 그냥 이유를 제시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남자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줘주면,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하여 영원히 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의 갈등일 때 단기적으로는 아내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남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내가 모성 본능으로 그 자리에서 참아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갈등은 아내의 책임이고, 계속 싸우면 이제 남편은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 싸우는 문제가 자꾸 발생되어진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런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끄는 가장에 어떤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장기적인 갈등은 남편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자가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남편이 이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제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마음을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바로 이런 사랑을 해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에 제가 아내를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4절부터 시작. 아내를 향하여 오래 참고 아내를 향해 온유하며 아내를 향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아내를 향하여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향해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내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내를 향해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아내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아내에게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위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내의 모든 것을 참으며 아내의 모든 것을 믿어주며 아내를 향해 늘 소망을 품고 실망하지 않으며 아내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그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먼저 순종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아내를 함께 사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네 번째 원리가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수준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존심을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에 있는 진실함을 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가 나고, 내가 솔직하게 여보 좀 이렇게 좀 해줘, 내가 이걸 원해, 여보 좀 이렇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내가 그냥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점점 더 친밀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존심을 지키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배우자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친밀함은 먼저 신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배우자를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심리적으로 편안히 해줍니다. 그가 내 곁에 있을 때에 그에게 짐을 주거나 요구하거나 하지 말고 우선 편안히 쉬게 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를 충분히 쉬게 하고 난 다음에 여보, 내가 당신과 의논할 것이 있는데 혹시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함께 우리가 관계를 풀어나간다면 얼마나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인격적이고 일관된 삶의 헌신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잘 떠나야 합니다. 내가 부모와 만나는 것은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내가 부모에게 짐이 되기 위해서 만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연합을 합니다. 연합은 내가 돕는 배필로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내와 남편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순서입니다. 아내가 먼저 순종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다 보여주고도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하나됨,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세일즈맨이 말이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하루 종일 세일즈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집에 가서 편히 쉬자 이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대문 앞에서 옷깃을 딱 여밀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고객을 만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 나는 좀 쉬고 싶다, 당신이 알아서 다 해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보, 오늘 하루를 살면서 힘든 것이 없었어, 내가 도와줄 건 없어, 혹 내가 위로할 건 없어, 내가 좀 당신과 함께 해줄 것은 없어, 내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내가 무엇인가 끝까지 저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와 함께하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지위, 명예, 재물, 성적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를 깨고 싶은 유혹이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모든 인간은 말이죠, 그 속에 공격성이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시키고 싶은 공격성이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 나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관계의 파괴적 유혹은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이혼을 하게 되어서 그분이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그 전날 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아침에 가서 법원에 가서 제출하고 끝내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이분이 가끔씩 교회를 나간 분이었고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건너방에 가 있고 이분은 자기 서재에 있으면서 그날 밤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이제 마음을 준비해도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밤늦게 집에서 나왔어요. 또박또박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문이 열렸길래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처량하고 너무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내 가정은 깨어지고 마는 거로구나.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중얼중얼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원망하고 울고 이렇게 허탈하게 앉아 있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은혜 주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냐. 주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가정은 왜 지켜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네가 네 아내에게 한 번만 베푼다면, 네가 한 발자국만 물러선다면 네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될 텐데 네가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때 이분이 큰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책임이 다 내게 있다고 믿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자기가 또 얼마나 많은 가해자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음을 바꾸어서 새벽녘에 집으로 들어와 아내를 이제 문을 열고 쳐다보니까 아내 역시 잠을 자지 못하고 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내가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당신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가 있겠어. 그 남편의 그 참 겸손하면서도 아내에게 요청하는 그 따뜻한 요청이 아내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환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만난 이 배우자가 최고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에게 잘 섬기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를 섬기기 어렵고 우리 관계가 어렵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며 내 배우자를 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계를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며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케 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한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오륜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나눈 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주님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며 돕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더 견실하게 회복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며 우리 자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